오늘 은혜와 믿음과 감사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런 표현 하죠. 은혜 많이 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어떤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은혜가 뭔가요? 우리 구체적으로 은혜가 뭔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첫째로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거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 사건, 이게 큰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적 은혜가 있어요. 본질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좀 말해보면 기도 응답 받은 거,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치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들, 이런 거.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를 받았는데 치유됐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아파서 기도해 줬는데 치유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들 은혜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먹을 게 없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먹을 걸 채워줬다든가. 우리 과거에 그 연합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교회 함께 참석했다가 거기에 이제 체육대회 마치고 그 경품 추첨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20kg 쌀 하나가 이렇게 경품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지체가 이걸 받아왔어요. 20kg 경품을 이렇게 받아갖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쌀이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주셨네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죠, 은혜. 예, 은혜요. 토요일 날 이 스태프들이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저기 우리 온오프 피자로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박일수 목사님이 그래요. 난 우동 먹고 싶었는데 오늘 피자 먹었네 이렇게. 이제 그냥 제가 가자 그래 갖고 간 거거든요. 저는 이제 미리 뭐 먹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서, 그럼 우리 피자 먹으면 어떨까 이런 그랬는데 최우성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2주 전부터인가 이렇게 보름 전부터인가 피자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오늘 딱 이렇게 피자를 먹게 됐다고. 그래서 은혜라고. 네. 사실 우리는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죠. 은혜. 그렇잖아요. 낙심할 때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영역. 오래전에 저희 아들이 지금 저기 결혼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아들이 5살 때 입이 나와가지고 전 아빠가 목사님인 거 싫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치토스도 못 먹고 스키도 못 타러 가고 그래서 스키는 아무나 타는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누구 아이가 와가지고 치토스 먹으면서 약 올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밖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치토스 좀 나눠줘야지 그랬더니 다 먹었어요. 그리고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뒤집어요, 봉투를. 그래서 내가 가서 월요일날 사다 줄게. 아빠가 나가니까. 거기 동네에 조그만한 그 구판장 있는데 거기서 사 먹으라 그랬더니 거기는 없대요. 예, 거기는 꼬라갖고 없다고 막 입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기 월요일날 갖다 줄게.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나갔는데요. 나가긴 나갔는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려 그러는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상담 좀 하자고 그래서 상담하러 갔는데 그 집이 이제 슈퍼 하는 집이에요, 마침. 그래서 거기 가게 앉아서 상담하는데도 몰랐어요. 제가 기억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오는데 골목에다 세우고 이렇게 이제 그 집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인사 다 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차문을 막 급하게 두드려요. 그래서 세웠더니 이거 애 갖다 주세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한 박스를 딱 던져요. 뭐였을까요? 치토스 한 박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혜였어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내 아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빠의 체면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급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으신가요?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때 은혜 받은 기억이 남았을 뿐인가요? 사실 은혜가 은혜 되려면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그 은혜가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연결해 보아야 돼요.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 은혜는 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거기 보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7개의 대표적인 표적 이야기를 해요.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부족한 걸 채우신 사건, 사장의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거 어제 지난주에 봤죠.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치유한 거, 6장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그 다음에 9장의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 다음에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 여기 나오는 7개의 표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주인이라면, 거기 아들을 장가 보낸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잔치집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걸 뭘로 해석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고파 죽겠는데, 사흘 동안 굶었는데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일에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뭐예요? 큰 은혜였을 거예요. 큰 은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글쎄 아들이 살아났어.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관되게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럼 표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 이건 어떤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손가락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2층을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봐요? 제 손을 봐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가르치는 손가락 끝을 봐요? 손가락만 보는 사람 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사람 없잖아요.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끝에 뭐가 있냐, 이걸 보잖아요. 바로 이게 사인이에요. 어떤 사건, 은혜로 나타난 어떤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 가르친다는 거죠. 뭘 가르쳐요? 바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 하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것을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표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를 알게 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 결국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은혜는 목적 없이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사실 이거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표적으로 보느냐, 그냥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선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 그 자체로만 즐기고 살아가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4장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라는 사건을 뭘 하려고 할까요? 그냥 하나님은 뱀을, 지팡이도 뱀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모세 개인적으로 알고 그냥 그걸 그 순간 깜짝 놀라며 즐기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 사건을 표적으로 해석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지요. 출애굽기 7장 3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표징이라 그랬어요, 사인이에요,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쏟아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완전히 항복하고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표징이라는 게 표징. 표징과 이적. 근데 이 표징이 뭘 가르쳐요? 궁극적으로 이 표징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표징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표징을 경험했다면 어땠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데 여러분이 노예 생활하는데 글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더니 막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뭘 알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네. 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특별히 하나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표적의 역사예요. 이게 표적의 역사.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출애굽기 8장 22절도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파리 재앙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그 재앙이 안 임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양털에만 졌고, 혹은 양털을 빼고 다른 온 땅만 졌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사건들, 이 하나하나 이게 다 표적이었어요. 표적.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우리가 주의 종됨을 알려달라고. 그 사건은 표적이었어요. 표적.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유하시는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표적이었어요. 이게 다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체험하여 표적으로 연결하고 표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다음 표적, 그러니까 은혜를 통한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치유돼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갔더니 가는 도중에 치유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명의 사람들이 다 치유됐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근데 왜 9명은 그냥 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왔을까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초점이 가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표적으로 받은 은혜를. 그랬더니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마치 예수님은 그 9명도 와서 감사해야지, 지들이 어떻게 고침받았는데 왜 나한테 감사 안 해? 이런 표정으로,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건을 표적으로 해석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사건,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들이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처방된 거, 그걸로 인하여 만족해 본 거죠.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나은 것을 보고 즉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감사했다. 이게 뭐예요? 표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는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한 거죠. 믿음에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면 감사해요. 그 믿음의 열매가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표적으로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 가운데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했죠. 그랬더니 보세요. 19절로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신지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여러분, 영혼의 구원까지도 그는 얻게 됩니다. 그는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아까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약속,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것이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10명이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지 못한 거죠. 표적으로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여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인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인식하게 돼요. 보세요. 오병이의 사건도 그렇고 여기 나병 환자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과 세밀하게 자신의 가장 큰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치유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까 제가 치토스 얘기했죠. 저희 아들 치토스 필요 채운 거. 치토스 한번 채워준 사건 뭐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연결해 보시자고요. 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너무나 전지하시구나. 저의 필요와 아들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구나.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감동 주셔서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도 있으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하시는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져요. 이런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면 인격적 관계가 깊어져요. 점점 깊어져요. 야, 우리 주님의 사랑,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관계가 깊어져 가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점점, 제가 이제 예를 더 많이 들겠지만 깊어져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뢰하겠죠. 주님이 나와 내 편인데,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인식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일상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또 찬양과 경배를 돌릴 때 찬양 하나하나에, 가사 하나하나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겠죠.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날까지 가겠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이 삶.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은혜를 표적으로 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자기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골리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게 거대한 장수,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거대한 장수가 와서 소리 지르면서 나와 싸우자 이렇게 말하자 다 무서워하고 숨어 있는 그 상황에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보더니 미소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안 돼, 너 안 돼, 너 가면 안 돼 이러죠. 오직 답답했으면 그 어린 소년이 나간다 그러니까 혹시 해볼래? 이러다가는 보고는 안 돼, 안 돼, 넌 안 돼.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34절 한번 보실래요?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요 과거에 그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어갈 때 물리쳤다는 걸 싸워서 그 물맷돌로 쫓아내기도 하고 막대기로 싸우기도 해서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37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과거의 사건이 그 사건으로 땡이 아니고 그 사건이 그 다음 만나는 문제의 믿음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사건에 그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자와 곰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저 블레셋 사람 물리치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메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이 베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왕궁에서 그 모습을 본 그 아내 미갈이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왕 삼은 주님의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표적으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는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 은혜 받으면 나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분 혹시 계신가요? 그 정도 은혜 받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근데 그 정도 은혜 받고 못한 인간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뒤에 좀 이따 보겠지만 그렇게 은혜 받으면 한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맨날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그 표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현재 삶에,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현재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 교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의 신뢰에서 나오는 열매는 이만큼도 맺을 수 없어요. 이론이에요. 그래서 심각해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과연 옛날 받은 은혜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냥 옛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적 교제 가운데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그분의 뜻이라면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뒤에 나누겠지만 이번 주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선명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은혜를 못 받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표적으로 해석 안 해서 망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그 믿음의 기초로 전부를 걸고 따라간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를 표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표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표적으로, 그 은혜가 가르치는 바, 은혜가 가르치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거기까지 못 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헛되이 받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아, 옛날이요. 그냥 옛날 얘기하고 마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 침 튀기도록 간증해. 현재 삶에는 이만큼도 영향이 없어. 이건 매우 심각한 거죠.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경험했겠죠. 그러면 만약 그들이 그걸 표적으로 해석했더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인지 알고 믿고 다 구원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순환받기 전에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올라갈 때 왜 성경에 스가랴 9장에 기록된 대로 그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와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안 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말씀이 성취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장 37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이렇게 많은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2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을 얘기해요.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놀라운 은혜요, 표적이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알았더라면 엄청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영생을 얻었을 텐데,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는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적 그 자체, 문제 해결, 자신들이 어떤 일을 경험한 그 자체, 이것을 신비스러워하고 이걸 놀랍게 여겼지만 정작 그 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사람들이. 근데 왜 몰려다녔다고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쨌든 먹거리 걱정 없고 질병 치유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적지 않아요. 기도응답 되면 그런 얘기 막 하죠. 그런 얘기 막 해. 막 그런 경험 막 하면, 그런 경험 얻었으면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가르치는 생명이신 주님을 몰라본 거죠. 영적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 찾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초점은 지금 눈앞에 문제 해결에만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왜 못 봤을까? 눈앞에 문제 해결에만 그들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먹거리의 문제 해결해 주는 분 얼마나 신나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질병 치유해 주는 분 얼마나 신나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여기에만 항상 관심이 있는 거죠. 정작 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복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에게, 인격자 대신 그분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건 완전히 왜곡된 신앙인 거죠. 잘못된 거죠.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 주신 분의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습니다. 표적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주님 떠나거든요. 왜? 주님이 누구예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어. 그랬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어렵도다.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라는 표현하고요,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우선 그들은 자기들을 제자라고 생각해. 제자. 자기들은 주님의 제자래. 우리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 주님 믿어요. 우리 주님 따라다녀요. 주님 너무나 놀라워요. 주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 같고 꿀 같아요. 주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름 희생했을 거고요, 헌신했을 거고요, 주님의 말씀에 공감했을 거고요, 인도하심을 따랐을 거고요. 그런데 왜 갔어요? 왜? 주님을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표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으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내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의미가 뭔지 진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봤더라면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의 축복인 걸 선명하게 보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어요. 구름대처럼 몰려다녔다니까요.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들이 왕으로 초대하려고 아주 그냥 군중들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시대를 향해 누가복음 10장 13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보세요. 벳세다, 고라신, 이 동네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대요.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으셨대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그 표적 중에 하나라도 진짜 표적으로 발견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 앞에서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죠.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가버려요. 어떤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안 임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떤 순간에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울 어떤지 보세요. 아까 사울 임금 제가 얘기했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울을 그가 잘생기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 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지파에 속해 있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았어요.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했더라면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왜 나를 하나님이 쓰시지? 생각했더라면요,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놀랍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묵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가 믿음으로 나갔을 거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거고요,
그분의 길을 찾아 애쓰며 힘쓰며 나갔을 거예요. 그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가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왕위를 책임지려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엉뚱한 짓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결국 다윗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멀리 멀리 가버렸죠. 출애굽기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계속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요, 계속 은혜를 받았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은혜를 무진장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이라도 그들이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했더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대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어요. 근데 불과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해 버립니다. 사흘 만에 홍해를 가르고 그걸 지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기들 400년 동안 괴롭혀오던 그 군대가 도망가는데 쫓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오는 그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을 표적으로 해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들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는데 진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야 진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 분이구나, 이걸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 하나님, 이 모든 환경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처방을 갖고 계실 걸 제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불평하는 대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통해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지 이 자리로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은혜, 홍해 사건, 쓴물 앞에서,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마실 물이 없는 환경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 매일 아침 그들이 일어나면 주워 먹는 만나의 경험 속에서, 이 모든 것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들이 표적으로 해석했더라면 진짜 놀랍다, 정말 큰 은혜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구나, 이걸 발견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불신앙으로 끝장나는 자리에 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잘 빚어지고요, 잘 훈련되고요, 잘 세워졌을 거예요. 그들은 홍해에서, 마라에서, 만나, 느비딤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자리로 서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조그만 문제 앞에 뒤집어지고,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노심초사하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감정을 사로잡을 때 거기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고, 누군가로부터 말 한마디 들으면 뒤집어져 가지고 용서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왜? 은혜는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자고요.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2025년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크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이 주간에 우리가 크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다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진짜 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정말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세월을 낭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 받긴 받았는데 다 쏟아버렸어. 받긴 받았는데 다 어제의 은혜로 족한 거죠. 옛날 얘기하면 침 튀기고 말하자면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심각하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성숙되지 못한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다. 두 번째, 은혜를 받아도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하여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라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은혜를 잊으면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여기 한번 올려줘 보세요. 교만하면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함, 하나님을 잊음, 은혜를 잊음, 교만한 생각, 우상숭배, 멸망, 이런 패턴이 일어나요. 은혜를 교만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요, 그렇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상숭배와 멸망으로 가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14절 후반부에 여호와가 베푸신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왜?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너희에게 큰 은혜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은혜 주신 주님으로 이해하고 표적으로 해석하여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놓쳐요. 그 은혜를.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고 표적을 놓쳐요. 17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하면 교만한 생각이 올라와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았거든. 내가 뛰어났거든. 내가 본래 머리가 좋아. 난 탁월한 기능이 있어. 재능이 있어. 그래서 부자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탁월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까 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진짜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표적으로 해석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것이 자기가 뭔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자부심 갖고 우월의식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특별히 재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끌어안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냥 인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겠죠. 청지기적 삶.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히려 자부심이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히려 교만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전혀 엉뚱한 데로 가버릴 그런 통로가 됨을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 이야기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지혜를 얻게 됩니까? 부귀와 명예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그는 처음에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나 점점 교만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고 결국 교만함에 빠져서 심각한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아사 임금 젊은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거룩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나 그가 역대하 16장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될 나쁜 짓 하지요. 그가 막 합니다. 결국 나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믿음이 사라져요. 감사도 사라져요. 그리고 문제 중심의 삶에 끌려가요. 과거에 되게 많이 받은 보화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체험이 있는데 그게 현재 내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옛날이요 라는 기록으로, 화석화된 기록으로 남아있고, 현재 삶에는 이만큼도 생명력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기쁨도 없어요.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항상 염려하고 항상 낙심하고 항상 좌절하는 자리로 얼마나 자주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 은혜에 의한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있어야 될,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고 항상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이 있죠. 은혜의 표적 뭡니까? 십자가, 부활. 요즘 제자들 보세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표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올바로 해석하고 기억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세 가지 열매를 볼 수 있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첫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7년 동안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이고 시골에서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어렵게 살았어요. 3년 만에 안수받고 도시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더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교인 몇 명 모이는지 예산 얼마인지. 그러니까 항상 농촌교회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살면서 7년 동안 저희가 옷을 거의 산 적이 없어요. 옷을 산 적이 없어요. 우리 김능자 원사님 저희 이사 올 때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처음에 매우 화가 나셨대요. 왜 이렇게 그냥 거지처럼 하고 왔는지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그냥 그게 그 동네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저희를 인정해 주고 사람들이 저희를 존중해 주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았어요. 제가 목회자 일을 가도 그렇고 지방일을 가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부으시는 은혜로
거름 무더기에서 드셨다라는 성경 표현이 있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거름 무더기에서 들었다라고 감동하시면서, 제가 그 시골 교회 있을 때 7년 동안 있을 때 그 받은 어떤 수치의 경험, 이런 생각들이 쭉 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저에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아니 다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쫙 생각이 나면서, 그러나 현재 달라진 저의 위상, 모습,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거름 무더기에서 내가 너를 들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해 가셨구나, 이걸 아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돌보심, 신실하심,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영원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요게 깨달아졌어요. 요게 보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이 돼요. 믿음의 삶.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이 은혜를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이 진짜 내 편이구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갖고 나가고, 이런 자리로 가게 돼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꺼이 가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요 삶,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동기가 있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부분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어느 분이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설명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 경험했더라고요. 아니 진짜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전 다 경험했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근데 두 번째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나는 왜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못 살지? 이거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차이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받은 은혜 하나하나를 표적으로 해석했더라고요. 아니 그 일기에 써 있거나 뭐 누가 가르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는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 이라고 물을 때 저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받은 경험을, 은혜의 경험을 표적으로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진지하고 실제적이고 매우 능력 있는 삶으로 연결됐더라고요. 물론 저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적인 제 실제를 보니까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돌아오면서 차 운전하고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표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더 확실하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삶으로 살지 못했던 이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런 부분도 나누고,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난날 받은 은혜들을 쫙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은혜 하나하나를 표적으로 재해석하도록 저를 인도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그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게 됨,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계속 작동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과거에는 은혜 주셨는데 요즘은 왜 은혜 안 주시나 몰라?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눌려서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2025년 이번 추수감사절,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이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정말 잘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표적으로 그거를 해석해 보십시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감사와 겸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찾고 구하여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기초하여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